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여신 거죠.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서 곁길로 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어떤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무슨 본질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우리는 생각들이요 항상 많이 이렇게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되지 않냐고 변질돼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회의 영향을 받고 시대의 영향을 받고 계속 그렇게 돼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관적인 생각이 더 합쳐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 다른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성도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페셜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되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또 우리가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기 전부터 주신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나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에게는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나 그거는 굉장히 무능한 거죠. 무능한 것.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만은 우리는 타락하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율법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내가 뭔가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인 거죠. 그 불신앙으로 인해가지고, 그 불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내 처지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나의 주제를 보면은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내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뭐 하나 이렇게 막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가 오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구든지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오시는 메시아. 아담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갔잖아요. 계속 아담 때부터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역사 안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죠. 그때도 구원자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은 그것을 희생 제물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막 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장막 하나님께서 지성소 그걸 마련함으로 해서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 희생제물을 드렸거든요. 그 희생제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그러면 뭐 그 더 이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후일 땅에 서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이 바로 우리 그 언약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 가지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가지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만방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의 약속에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 확증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이것을 해서 내가 그냥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뭘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을 시키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대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확실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갇혀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무슨 도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능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됨을 믿고 그리스도인됨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는 이 확신이 있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주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확신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우리를 영적인 우리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는,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뭐 세상을 원수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 우리의 대적자 마귀, 사단 마귀, 그 마귀들, 역사는 그 흑암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정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를 우리는 간직할 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밀접하게 연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날마다 역사하시는 걸 믿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도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관하세요. 내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는요, 너무나도 놀라웠고 크고 놀라운 은사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내게 받은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된다는 그 확신, 내게 분명히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씀, 주일날 그냥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이런 말씀뿐만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이 뭡니까?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불안해하고 내가 의심하고 뭔가 또 뭡니까? 막 그런 게 뭐냐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감정, 내 주관적인 어떤 말씀의 해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정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냥 뭔가 굉장히 무서운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불안을 줄 수도 있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사고, 건강, 여러 가지 그 직장, 불안의 요소들을 통해서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모든 그냥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쏟아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잘못된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뭔가 교회 나오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이런다니까.
뭐 하나님께 그냥 뭐 저기 했으니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 가지 교회들 보세요. 그런 게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뭐 무조건 뭐 그냥 막 다 그냥 뭐 완전하게 그냥 아니라고 그냥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류가 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교회는 오류도 있고 불완전하고 죄도 짓고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교제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무슨 저주를 받았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율법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또 율법적인 관점으로는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요,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우리의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신뢰하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이 기뻐하는 일을 만나도, 때로는 슬픈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평강,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확신, 성령께서 나를 중하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 판단할 때도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정말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완전한 복음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요 날마다 체험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문제없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지 않느냐. 나는 우상 숭배할 필요 없다. 세상을 가지고 내가 무슨 노예처럼 매일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주권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전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언약하신 아버지여 그 약속을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여 성취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